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네 번째에 있는 책이죠.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우리들 마음밭 잘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의 관계로 이제 관계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전에는 종이었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된 나라는 백성들로 그 신분이 다 변화를 맺게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또 미쁘시게 잘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에 따르면 자손 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겠다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하면은 자손 3, 4대까지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이렇게 복과 또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을 잘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되는 말씀을 잘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는 그 모든 점령하기 전까지지요. 그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회막에서 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늘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어떤 것이 따라다녔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죠. 누가 봐도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연약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끼니마다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자서 몸을 쉬면서 회복시켜줘야 되고 또 잘 때도 그냥 엎드려 자면 되나요? 자는 환경도 편해야 되고 깨끗하면 좋고
또 먹을 물이 있어야 되고 씻을 물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거나 즐길 수 있는 놀이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실 한 달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나면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가 보면 다 그런 데 쓰여지는 거예요. 먹고 입고 또 이제 자고 또 우리 여가 생활 즐기고 또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 또한 드리지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생활은 다 힘든 곳입니다. 다 힘든 곳이. 뭐 하나가 쉬운 게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드니까 물론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주님 그 크신 은혜들을 늘 맛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늘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들의 광야의 삶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단했을 수 있어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늘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모습 또한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삶이 힘들어지고 나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을 갖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 전에서 삼아 주셨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힘든 것만 주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만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속상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주를 향한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고 경계해야 돼요. 불신이 뭐죠? 잘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것만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주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소리를 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속상해했을까?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하도록 합니다. 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이 12명이라고 하는 정탐꾼은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가진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이, 이 엘리트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잘 꼼꼼하고 세세하게 정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 땅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을 또 확인해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확인해봅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12명의 사람이 회중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임이에요. 그 회중에게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과 같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현실, 팩트가 보이게 돼요. 그 팩트가 뭐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건장하고 힘도 세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 땅에 거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덩치가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싸워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싸울 전투력이 생기겠습니까? 싸울 마음이 생기겠냐? 벌써부터 현실을 보면서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팩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신이는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바라보질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신앙이 두려움 앞에 꺾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악평을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주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에 있던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온 회중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서 다 죽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서 단순히 사람을 부르거나 어떤 대상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름은 여러분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고 인품과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직위라든지 뭐 신분,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겁니다. 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대상 자체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뭐죠?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앞에 경건하게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대놓고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게 만들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이유는 그들을 거기서 다 죽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 들여보낸다면 죽게 하실 거면 뭘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왜 굳이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까?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또 나중에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방에게 선포가 되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크신 원대한 계획이 있다. 그 모든 계획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모독합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경멸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왜곡하고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앞에 다가온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웠던 일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키도 작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여러분 키도 막 2m가 넘어가는 거대한 장수였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은 들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 창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위협하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는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소년 다윗이 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스라엘 사울 왕도 그렇고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소년이 나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황당했겠죠. 근데 말리질 않아요. 그래, 갑옷 입고 나가라. 근데 갑옷이 소년을 만나요? 어른들 갑옷이고 자기한테 맞춘 갑옷이 아닌데 됐습니다. 다 벗어두고 물맷돌질을 해서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골리앗은 어떻게 날린 겁니까? 다윗의 능력이었어요?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질을 딱 던졌을 때 한 방에 골리앗이 나가 자빠졌어요. 다윗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으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자꾸 이 현실과 어려움에만 초점 맞춰져 있고 나는 왜 이거밖에 또 못하지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에만 자꾸 맺혀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삭임에 금방 넘어가게 돼요. 금방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원망과 불평과 자괴감과 온갖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해진 마음을 틈타서 악한 영이 자꾸 악한 생각을 씌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자꾸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또 주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또 모독했고 원망과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들을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해서 참아달라는 거예요. 참아달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노를 거두시게 되는데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죄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재앙으로 즉시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은 이 세대들부터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망령되게 일컫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절대로 그냥 그대로 안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불러요. 주님, 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라든지 쉽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지만 절대 함부로 부를 만한 성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행실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워지잖아요. 그건 진짜 여러분 굉장히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중이 자기들이 신앙 안에 있었다면 백성들에게 가서 좋은 믿음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자신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고백들을 돌아가서 자기 지파에 있는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야, 우린 저기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회의에 참석했던 지도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통곡하며 운 거예요. 왜?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다, 끝났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또 잘 똑바로 서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도 건강할 수 있고 또 우리 어울림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 대신 도와달라고. 연약한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정탐한 자 12명 중에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옷을 찢게 됩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백성들도 저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많은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고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를 입으며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그 못 믿는 거를 너무 가슴이 아파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 주님 말씀하신 것까지 정말 좋은 땅이다. 근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돼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들 원망과 불신앙과 불평으로 또 여호와의 성호를 모독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마라.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 민족 갖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주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주님께 더 나가서 기도하지는 못하고 왜 불평, 불만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만 가지고 정복 전쟁이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저울질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만 계속 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눈앞에 딱 나타난 성이 어디냐?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너무나 성벽이 강력하게 지어진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정복합니까? 점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힘 하나도 안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성 주위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 돌기를 마치고 함성을 함께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너희들과 함께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임하고 그들을 또 이제 분배되고 막 할 때, 땅을 분배하고 날 때에도 항상 여호수아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다 잊으면 안 된다. 모세도 그랬고 뭐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힘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과 상황과 또 자신과 이런 모든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조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인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주님께 나아와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아뢰시며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과 어떤 것이 있어도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싸우러 가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기려고 나갔다가 철저하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여리고성의 대승리 이후에 왜 아이성의 조그만 전투를 비교해가면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요? 내가 돈 벌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혜롭게 잘해서 뭐가 되는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그런 환경을 누가 열어주신 걸까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주셨는 것은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에게 더 돌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뛰어나다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합니까? 왜 이렇게 경외하란 말, 이런 말만 하면 교만하면 이런 말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늘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하죠. 저도 많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서 더 열심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서로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못한다고 한마디 안 하죠? 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하고 하나님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들로서 신실한 믿음 갖고 늘 믿음 안에 거하며 행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심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